자,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백투스쿨 함께 하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는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짜자잔. 쉬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쉬셨어요. 나와보세요. 맞았어요. 쉬셨어요. 하나님 쉬셨어요. 네. 하나님 쉬셨어요. 네. 이거 쉬셨어요.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쉬셨고 그 쉬신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그것이 안식일이고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짜자잔. 또 쉬셨어요? 네.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네. 나오세요. 복을 주셨어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목사님이 앞번에 질문에서 이렇게 조금 힌트를 좀 주긴 했는데 쉽지 않은 걸 맞췄습니다. 자, 오늘 읽은 28절 앞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 하면 이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들어올 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 받으셨는데 그 맨 앞 페이지 펴보시면 오늘
말씀을 진행할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이자 두 가지 명령이에요. 자, 첫 번째는 무슨 명령? 결혼 명령. 이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결혼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명령은 요새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결혼으로 끝나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결혼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결혼 명령이라고 그래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두 번째 명령은 통치 명령 혹은 노동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라. 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노동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말이죠.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째는 충만하라. 이거를 결혼 명령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통치하라, 다스려라. 이것은 통치 명령, 노동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쉬셔서 그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명령.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이 창조한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단세포가 아메바가 막 번식하고 해가지고 사람이 돼서 이렇게 저절로 막 생겨난 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특별히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진화론은 단세포가 점점 진화되고 커지고 해서 얘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은 사람은 그냥 생긴 거예요.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창조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처음서부터 존귀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존재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돼버려요. 이거 벌써 출발이 달라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식물의 개통수라고 하는 건데요. 맨 밑에 보면 단세포라고 있어요. 나무 줄기 밑에. 뭐냐면 모든 사람의 공통의 조상은 단세포라는 거예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단세포.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단세포야. 단세포가 뭔지 알아요? 단세포. 아주 작은 하나의 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세포에서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그러다가 사람도 나왔다. 닭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다 이렇게. 그런데 유전자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하는 것을 아신다고 그래요. 미생물도 유전자가 다르고 식물도 종류마다 유전자가 다 달라요. 사람의 유전자는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우연히 미생물이 단세포가 붙고 그래가지고 막 알아서 막 자라서 얘가 막 사람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시간을 늘려놔서 10년이면 그렇게 10년이면 안 될 것 같아. 100년, 1000년, 계산도 못해. 1억 년, 1억만 년, 200만 년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열기구가 있었습니다. 열기구 알아요? 어떻게 생겼죠? 그래. 뭐 풍선이나 아니면 그런 거 있어서 이렇게 불 떼 가지고 얘가 올라갔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죠. 자, 열기구가 오래오래 되면 비행기가 돼요? 원숭이가 오랫동안 있으면 사람 돼요? 유전자가 달라요.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고철덩어리가 있는데 이 고철덩어리가 가만히 있다가 잠수하면 돼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진화론자인 헤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에 동조해서 진화론을 막 보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진화재연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배아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이게 점점 자라나고 분열되고 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될 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860년도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든지 뭐 닭이든지 지금 이렇게 옆에 뾰족 펴놓은 거 네 번째 나오는 거 뾰족한 거 그게 닭이죠. 예. 그다음 맨 오른쪽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고기든 닭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척추 동물들은 다 처음에 알 같은 데서 시작됐을 때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이것은 모든 포유류 이런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출발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낙태를 막 정당화시켰어요. 이건 태아를 절제하는 게 아니라 어류나 해파리나
사람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어류나 해파리 같은 거 절제한다고 생각하고 낙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1997년에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켈이 주장한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냥 사이언스지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림이 그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조작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면 실제로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같다고 비슷하게 해서 자기가 그린 거. 이 사람이 원래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술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린 거라. (130년) 동안 이것이 잘못되고 조작됐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130년을 이 조작된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쳤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과서 중엔 이게 남아 있어요. 아무리 창조론이 싫고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싫다고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라고 하고 그래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배우는 하나의 이론이나 가설 이런 것들은 열심히 다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진화론은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삶의 목적, 이유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처음서부터 만들어질 때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28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 사랑하고 아주 귀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충만하라, 두 번째는 통치하라. 특별히 이 통치하라고 하는 것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통치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는 것은 믿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영광과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것은 통치는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려라. 이것이 통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으로 정복하라. 복음으로 정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정복하라. 자,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하자원을 캐고 물건을 만들고 하게 되면 좋은 것을 만들고 정직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남이 쓰는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고, 돈이라고 하면 더러운 물을 폐수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환경이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흘려보낸 폐수 때문에 그것을 먹고 병들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돈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정복하고 마귀가 더러운 것이 정복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동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어서 죄의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가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어느 동네,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라. 이것이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해요. 개학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가게 되면 그 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도 되어주고 또 함께 놀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는 그냥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은 두 번째로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라. 세상은 돈과 권력과 물질과 힘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무력으로 다스리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섬김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회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훈련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봉사예요.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찬양대에서 섬긴다, 찬양대에서 봉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찬양대에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긴다. 교사로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긴다.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직분으로 영혼들을 섬긴다. 이게 봉사예요. 그런데 이 봉사는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봉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랑으로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랍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도 받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섬기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림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림은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명령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들여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섬김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나의 것을 들여서 섬기고 때로는 먹을 것을 사주면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 가게 되면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바둑을 하다 보면 검정색 알이 있고 흰색 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알도 굉장히 많고 흰색 알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먹고 하면 쭉 다 빠지면서 다 한쪽이 이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학교와 우리 세상과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돕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로, 눈물로, 봉사로, 격려로, 축복으로, 때로는 우리가 희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알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현존하는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 그림이 뭘까요? 누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저쪽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귀가 먹은 것 같은데. 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현존하는 그림 중에 가장 비싸다고 여겨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나오세요. 이야, 아니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안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못 맞힐 줄 알았는데. 자, 축하해요. 차렷 격려하고 들어가세요. 현존하는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네, 눈썹이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여인의 그림입니다. 자, 2022년도에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나 갈까?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 정도 될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값을 매겨봤어요. 달러로 얼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인심 써보세요. 얼마? 일단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손 들고부터 봐. 10억 달러야? 그 뒤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일단 10억 나와봐. 10억 나와봐. 만 원은 우리 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자매가?
10,000원. 우리 자매한테는, 우리 어린이한테는 10,000원은 큰 돈이죠. 예. 자, 우리 앞에 지금 뒤돌아보는 형제 아까 10억 얘기한 사람 나와봐요. 10억. 목사님 막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비슷했어요.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예. 2022년도에 8억 7천만 달러, 8억 7천만 달러로 값을 매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누가 1 그랬어요? 1조 1149억입니다. 그림 하나가. 나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그림을 1조, 우리 대한민국이 한 해 예산이 50조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림 하나가 1조 1149억.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옆이나 앞이나 이렇게 있는 자녀, 자, 자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매길 수 없대. 나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알았어요? 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중하니까. 매길 수 없는 걸 영어로? 몰라요. 박수 한번 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진짜, 아니, 답만 맞춘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priceless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모나리자 값도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밑에다가 priceless.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의 가치는 priceless예요. 진화론을 따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과 이것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의 가치는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뼈값, 철분값 이런 거 하게 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신 세상에서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요, 유일한 이름이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 그림은 그저 보고 끝이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절망 중에 있는 자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 있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이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예요? 여러분의 값이 얼마예요? 예수값. 예수보다 큰 값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을 구하셨어요. 그럼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은 예수 값이에요. 값으로 셀 수 없어요. 무한대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물질로 가진 것으로, 재능으로, 월급으로 우리 자녀들을 값을 매깁니다. 성적으로 A 받았냐 B 받았냐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매겨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F가 나와도, F가 뭔지 알아요? 60점 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F가 많아도 여러분의 값은 F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값은 매길 수 없음이에요. 여러분은 존귀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피값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피값이에요. 근데 그 피값을 주고 여러분 사셨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엄청 좋은 교회. 근데 오늘 이 세상은 그 모나리자 하나가 우리 사람값과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 찢어지면 어때요? 한 영혼이 더 귀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귀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매길 수 없음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했는데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학기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거예요. 이 자녀들 축복하는 동안에 우리 뒤에 사역자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서약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